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줄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목만이라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평가에 대해서 그 어떤 왕보다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 사람이 죽었다. 다른 사람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러지만 히스기야가 죽었다 이러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뭔 일을 했고 어, 무슨 큰 일을 했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오늘 하루 묵상분인데 사실은 열왕기하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엄청 많은 긴 이야기를 오늘 이 24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제는 히스기야가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에,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수모를 잘 견디고 모욕적인 것을 잘 견디며 온갖 억울한 얘기들도 다 듣게 되는데 그때 화를 낸다든가 그냥 포기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데 14만 13만 5천 십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만 갇혀서 5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나 했는데 밖에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 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만 건전하게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본인도 많은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큰 탈을 일으켜 옵니다.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고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유다 예루살렘을 지킬 때 바벨론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나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면서 히스기야를 병문안 왔을 때 그만 사건이 생겨서 바빌론이 유다를 다 보고 자세하게 알고 난 다음에 가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유다도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만 안 했더라도 히스기야여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한 수 배웁시다. 병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병문안을 왔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 아수르를 이기고 견뎠느냐? 그거 물어보러 온 겁니다. 사실 핑계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온 거지만은 사실 이때 왔을 때는 벌써 병이 다 나았어요. 어,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가지고 다시 쳐들어올 때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이름이고 뭐고 없이 전부 부숴버리고 성전도 없이 그렇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떤 실수가 그랬어요? 마음을 놓고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들도 딸도 필요 없어. 그래도 음,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딱 되는데 그게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이 이게 진짜 내 갈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치는데 깜짝 놀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그게 내가 한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데 하여튼 음, 수모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게 어제 얘기고 그때에 24절 오늘 24절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랍사게가 막 ip싸게 얘기할 때 음, 그걸 견딘 거예요. 어. 히브리인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속속들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싹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너희들의 생각이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못 살아남는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비리를 다 비리가 아니고 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나가가지고 막 얘기한대. 그게 유명한 사람이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전부 거기 들어갔다. 아, 역시 기독교는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섭습니다. 이 시, 랍사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견딥니다. 그냥 뭐 지나가면 그림자처럼 보고 뭐 얘기하면은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견디는 그게 히스기야가 엄청난 존귀함을 받게 된 겁니다. 화가 난다고 얘기를 다 받아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거고 죽는 겁니다.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귀가 잘 안 들린 것처럼 그래 버려요. 뭐라고 이래 다시 한번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 들으면서 자꾸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히스기야가 존경함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몰랐죠. 그래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존경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사람 말씀에 말하는데 귀 기울이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묵상하러 나오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으로 홀로 가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이제 24절 얘기는 음, 그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어, 자리를 정리해라. 죽고 못 살 거다.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벽을 놓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하나님이 들어줬을까?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읽어지는 것 같아. 히스기야 기도가 꽤 길거든요. 오늘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사야서 38장 10절입니다. 성경 있는 사람들은 몇 절까지 읽어야 되냐면 20절까지 11절을 읽어야 되니까 꺼내놓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말하기를 나의 나의 중년에 중년에 서울의 서울의 문에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의 나의 여생을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가 또 또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다시는 다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뵙지 뵙지 못하리니 산 산 자의 자의 땅에서 땅에서 다시는 다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뵙지 배웁지 못하겠고 못하겠고 내가 내가 세상의 세상의 거민 거민 중에서 중에서 한 한 사람도 사람도 다시는 다시는 보지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였도다. 나의 는 거처는 목자의 목자의 장막을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나를 떠나 떠나 옮겨졌고 옮겨졌고 직공이 직공이 배를 배를 걷어 걷어 마름같이 마름같이 내가 내 내 생명을 생명을 말았도다. 말았도다. 주께서 주께서 나를 나를 틀에서 틀에서 끊으시니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끊으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 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를 노래를 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사야의 기도인데 머리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뭐 이 쓰는 용어도 그렇고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어, 음, 네, 그렇게 시적인 것도 들어오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절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기억하기 힘들고 말하기 힘들다고 해서 딱 한 가지만 외워라. 예수 전당 불신 지옥. 그거는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데 다른 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그래도 이사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 절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내가 이 노래를 해놓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내가 살아 있을 때, 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죽으면 못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13년째 병이 들었는데 15년을 연장해서 28년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교회 나와서 기껏해야 히스기야의 기도도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기도를 하면 15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병원에만 열심히 다니고 한 2, 3년 더 살 수 있어요. 병 치료 잘하고 이러면 또 암도 성공적으로 치료하면 5년만 살면 의사가 당신은 암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데 5년 연장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죽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런 거죠. 뭐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죠. 그거는 뭐 잘 아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회복이 돼요. 어, 히스기야가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으나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나 어 근데 히스기야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징조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전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5년을 살게 해준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시계를 10도 뒤로 이렇게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내가 너를 낫게 해준 징조다. 그 얘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 그의 유다와 살렘 살렘에 내리게 내리게 되었더니 되었더니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게 남유다는 이제 망한다 이겁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이 교만했다. 왜 교만이 뭐냐? 이러니까 살려주면은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병이 들어서 나았으면 왜 그렇게 낫게 해주냐면 네 남은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알아듣고 내 남은 세월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 네 고기 맛있나? 그거 태울 거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병 들었다가 안 나으면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마치 안 아팠던 것처럼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네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도 너를 떠나겠다고.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이 바벨론이야말로 나의 친구다 이러면서 싹 보여줘 버렸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음, 그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입니다.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너 히스기야도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류합니다. 보류. 26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26절을 너무 많이 줄여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교만을 어떻게 뉘우쳤는지, 어떻게 교만했는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했다는 것은 바벨론 사신들을 싹 보여준 거예요. 외탕고를 보여준 그것 때문에 지금 교만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뉘우쳤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26, 20장 19절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20장 1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서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어찌 좋은 일이 아니리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선한다는 것은 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 네 평생에는 망하지 않는다. 네가 망한다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하니 저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풀이 죽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그 풀이 죽어서 다녔는데 하나님이 네 때에는 안 망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합이
그랬는데 망한다 이러니까 그만 풀이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천천히 걸고 이러니까 니네는 안 망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열왕기 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네는 안 망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교만함을 어떻게 뉘우쳤냐 이러니까 뭐 아합처럼 그렇게 풀이 죽어서 다녔는 걸 뉘우쳤다고 그래. 겸비함을 보았느냐 이럽니다. 이 아합 때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을 뉘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야 이제 그걸 다 보여줘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걱정하고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는 안 한다 이러니까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해진다는 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지난 후,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쉽게 생각하거나 남에게 의지했다가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통해서도 알게 되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할 얘기는 많아요. 27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그만큼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삽니다. 우리 거꾸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했는 게 맞느냐, 이렇게 했는 게 맞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6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지 안 차리고 읽으면 어지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자가 되는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인가? 이게 구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짧은 단어, 상식적인 단어, 도덕적인 단어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그러니까 보물 창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식 창고,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농산물 이런 걸 저장해 놓는 양식 창고, 양식 창고가 아니고 양식 창고. 그다음에 이 양식 창고가 어, 국고성, 국고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이게 국고성입니다. 거기서 난 산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성을 차려놓고 지키고 그 안에다 곡물을 넣어놨다가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빼앗기면 남의 좋은 일 잘 관리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지키다가 힘 빠지면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못 쓰고 죽는 거죠. 그거는 창고만 지어놓고 쓰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각 가축 우리도 많이 지었다고 외양간 뭐 온갖 짐승 양떼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요. 29절 읽어. 아, 목대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예, 성읍들을 세웠으니 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게 목축하는 성읍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이 풀밭이 있는 그런 성읍에다가 음,
성을 세우고 성이라는 것은 울타리에 축대가 쌓여져 있고 들어오는 문이 이 문지기가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다 성읍입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재산을 엄청 많이 줘서 히스기야가 부자였다. 30절 읽어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세무를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30줄 이야기는 어제 나온 거를 다시 쓴 겁니다. 기온세 물을 막아가지고 바깥에서는 절대로 못 먹게 하고 안으로 흐르게 합니다. 이 다음 왕,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예 막는 게 아니고 그 밖으로 외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샘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음, 실로암 물까지 이 지하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성공했다, 형통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러면 꼭 그게 따라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히스기야의 공적. 네, 히스기야의 공적이 그거라는 거죠. 가장 큰 공적이 그거라는 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31절이 히스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이 그냥 있는 히스기야를 떠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오시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말이 바벨론 사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신은 사실 병문안 왔다고 다른 데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기 31장 그 32장 31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온 사신이 물어봅니다. 병 나은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병문안 와가지고 안 물어보고 어떻게 아수르에게 살아남았느냐?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묻습니다. 물론 병 나은 것도 물어봤겠죠. 그러나 여기에 적을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딱 떠나면서 우린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내탄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이 가득 차게 창고를 주시고 이러면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이 사신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그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게 소문 듣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소문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 들어가면 죽는다고 써놨고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바빌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그걸 그렇게 죽도록 섬겼는데 그걸 그 뭡니까 네이처진가 뭐 어디 그 아니 그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오그래픽 거기서 히스토리를 찾자 이래가지고 그걸 열어보자는 거예요. 열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막 온 세계의 그 카메라들이 쫙 비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열어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는 허구다.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면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사람이 겁이 나서 손을 못 댈 텐데, 예수님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많은 나라들이 바뀌고 그 많은 음,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보여주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보여줍니다. 모습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봤다, 싹 무시합니다. 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안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거짓말도 참, 머리, 되게 머리 좋다, 이런데 예수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내가 더 좋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절대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시험에 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딱 떨어집니다. 제가 자동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 떠났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대요. 네가 나를 버리면 네가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못 본 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면 오고 안 가면 멀어지고 이런 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와야죠. 그것은 눈물을 침대에 썩도록 흘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세요. 하나님을 떠나세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엄청 힘들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네가 다시 와서 얘기를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언제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너를 실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장수죠. 책으로 말하면 36, 37, 38, 39, 네 권에 거쳐서 이사야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가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전부 66장까지 돼 있는데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쓴 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써- 이사야 서기는 하지만 이사야 사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이 되는 것은 이사야의 묵시책입니다. 묵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가 왜 계시록입니까? 이사야서가 계시록인 이유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눈으로 보고 쓴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묵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살아 있을 때 쓴 거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했는데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18, 19, 20 석장을 히스기야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상이라 했어요, 하라 했어요. 열왕기 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 상은 다윗. 예, 북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 상은 그렇고 하는 이제 18, 20장은 히스기야 얘기를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33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이라고 하면 최고의 묘실을 말합니다. 지금도 묘를 쓰는 거 보면은 제일 위에 높은 어른, 그 밑에 그 아들, 그 밑에 그 아들. 해가지고 후손들은 저 밑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일 위에 올라가면 제일 음, 시조가 있게 되는데 다윗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렸다고 하면 영적으로 가장 잘했던 왕이 히스기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요시야도 히스기야만큼 잘하지만 분량으로 보면 히스기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어, 요시야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죽 요시야가 나오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13대 왕이고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히스기야만큼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히스기야가 더 큽니다. 보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죽음의 경의를 표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히스기야, 전후무. 예, 를 이렇게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경의를 표한, 이게, 다시 말해서 송장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히스기야에게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세 개가 세 사람 이야기가 내일 하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은 내일 조금밖에 안 나오고 끝나고 요시야는 내일 시작해서 어 4일 동안 나오고 그 뒤에 왕은 하루에 다 나와버리고 맙니다. 네. 오늘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약속받은 성도가, 약속받은 성도는 구원을 약속받은 거죠. 우리가 죄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딱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원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됩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떠나면 나는 너를 다시 안 볼 거다. 이러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야, 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러면서 다시 안 갑니다. 내 다 안다 하면서. 음, 그, 그렇기 때문에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 신앙만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말씀과 함께 할 때 구원이 보장됩니다. 어쩌든지 말씀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놓친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종교인이 되는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면 종교인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스도인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마무리하면서 악한 것도 들춰내고 잘한 것도 들춰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긴 것까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때는 잘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죄를 짓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죄 많은 아버지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도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심할 수 없고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신앙, 현재의 신앙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믿고 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